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수요일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을 보면 밀란이 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한 인기를 끄는 예수를 잡아간다면 밀란이 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고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음모 꾸미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바로 그때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것을 바친 이 아름다운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도시는 그 베다니로서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매일 저녁이면 이 베다니로 나가셔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무셨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 중에도 이 나병 환자 그 시몬이 집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나병 환자는 아니고 이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아무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 나드느라는 향유는 네팔 지역의 히말라야 산에서만 서식하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귀한 그런 향료였습니다. 그러므로 값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안식일과 절기를 다 지키면 꼬박 1년 동안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모을 때 액수가 300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 이처럼 값비싼 향유는 여자들이 화장을 위해서 아주 조금씩만 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처럼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향유인 나드 한 옥합을 그대로 부어버렸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 비싼 것을 왜 한꺼번에 예수님께 부어버렸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토록 귀한 향유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향유를 귀하지 않게 여겼다는 게 아닙니다. 향유는 자기에게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보다 더 귀하셨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결단하고 실행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대접함에 있어서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최선의 것을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전도, 예배, 교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또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발생하는 고민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의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먼저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에 빠져서 연애하는 한 쌍의 젊은 남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 바빠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서로 만납니다.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과 같이 있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하는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과 만나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관계가 있을 수가,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인끼리, 부부끼리도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사랑하면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괜히 조금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괜히 조금 더 말씀을 읽고 싶고, 그냥 교회에서 나가서 예배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은 참 은혜가 충만한 마음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시가 된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3년 동안 겪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좋은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면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못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만나고 싶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게 됩니다. 굉장히 또 기다리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온 천하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이 세상에서 조금만 높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좀처럼 만나기가 힘듭니다. 조금만 유명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잘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만나교회에서 김병삼 목사님이 일본에 오셨습니다. 그때 만나교회의 성도님들이 약 30명 정도가 함께 일본에 오셨는데 그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마 한국에서는 김병삼 목사님을 가까운 곳에서 좀처럼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 먼 곳에 있는 김병삼 목사님, 평상시에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선교를 오니까 호텔도 함께 묵고 함께 이동하면서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교회에서라면 이 해외 선교를 누구도 가려고 한답니다. 그 경쟁이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다 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하고 같이 어디 해외 가자 하면 아마 가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평상시에도 만나고 하니까 그렇게 만나고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고 아마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한 번 만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신다.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사랑한다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헌신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헌신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헌신하는가? 누구에게 헌신하는가? 무엇에게 헌신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중독이라 하는 겁니다. 마약을 좋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쓴다면 그것은 마약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마약 중독이 됩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쓴다면 술의 헌신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로 도박 중독이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게임 중독이 됩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일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일 중독이 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 좋은 것이고 골프를 치는 것,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나의 생업이 따로 있고 나의 가정이 따로 있는데 운동선수처럼 골프 선수처럼 그런 것에만 시간과 물질을 쓴다면 그런 게 다 중독이 되는 겁니다. 드라마, 영화, 인터넷 중독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서 다른 일을 못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중 하나가 구약에서 추수할 때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피땀 흘려 거둔 곡식은 마치 자기 자녀와 같이 귀한 곡식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나 그걸 꽉 움켜쥐고 싶은 겁니다. 나만 쓰고 우리 가족만 쓰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힘들어서 가꾼 곡식인데 그것이 우리가 뭔가 집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거둔 피땀과 같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모두 드릴 때 놀랍게도 우리가 집착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돈이 전혀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헌금을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11조는 구약에 나오지만 원래 정신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이나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를 실천하라는 것. 그게 헌금이고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율법이 조항이 아닙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또 사랑한다는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런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봉사와 헌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된다. 그래서 유한한 땅의 가치를 지닌 것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우리 헌신, 우리 믿음, 우리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에게 중요한 행사나 할 일이 있어서 꼭 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갑니다. 시간을 내서. 왜 그런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행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지만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서 드리는 마음, 바로 그것이 사랑이고 헌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헌신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헌신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 사람들이 평가가 있고 예수님이 평가가 있습니다. 그 헌신을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평가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평가를 우리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사람들이 이 여자가 한 일을 보고 화를 내며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고 하며 그녀를 책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얼마나 헛되고 무모한 낭비인가.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마 사탄이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뭐하러 저런 것들을 저렇게 더럽고 저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가. 지금 우리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모순되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을 벌이고 여기저기서 환경 파괴를 하고 정말 우리들이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모습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왜 거기를 인간을 위해서 가는가? 얼마나 낭비가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이 외아들 십자가에 죽도록 내보신 일보다 더 헛되고 쓸모없는 낭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헛된 낭비였는가? 우리 자신만 보아도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것 맞습니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회에 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간 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까지 합니다. 얼마나 또 바보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우리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을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해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읽어보고 성경을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걸. 그것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써야 할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평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것은 100%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섭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한 그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그러한 행위가 낭비가 아니라 너무 귀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행위라고 평가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예수님은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허비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첫째,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계산을 초월해서 움직입니다.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연애할 때 그 상대가 어디 가서 밥 한 끼를 이렇게 밥을 이렇게 사줍니다. 밥을 사줄 때 계산합니다. 돈이 얼마 요거 계산해서. 그러면 그런 남자들이나 그런 남자는 절대 만나지면 안 됩니다. 연애하는데 그걸 돈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굉장하게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정말 없어도 그때는 마음껏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걸 판단 기준입니다. 이거는 한 가지 판단 기준. 그래서 언제나 초월해서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쓴 시간을 돈을 아까워하거나 낭비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비난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몇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은 30에 판 가룟 유다도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는. 이 사람들은 이 여자가 향유를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했다.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부어버리면 자기에게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아마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동기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하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둘째, 이 여자는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주변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위기의식과 절박함 가운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느끼고 와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인정하시는데 그 내용이 7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알고 일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한 것이 그네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냥 사랑을 표현한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하셨다. 그럼 여러분, 진짜 일어난 사실보다 중요한 게 해석입니다. 우리가 뭔가 두려워한다면 실제 일어난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큰일 났다고 해석해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일을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오지만 또 지나갑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오는데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 여행도 다니시고 나이가 들면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이 마지막 기회를 이 여자는 놓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하셨다. 단지 엄청난 액수의 향유를 부어서 아름답다고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아름답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칭찬하신 이유가 또 있는데 셋째는 이 여자는 아름다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돈으로 선물을 하면 될까? 말로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생각만 하다가 끝난 게 아니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깊이 감춰둔 옥합이 생겨난 겁니다. 도둑이 들어 훔쳐가면 안 되니까 얼마나 귀중하게 숨겨두었겠습니까? 그런 향유는 그 당시 여자들이 결혼 준비를 해서 평생 모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습니다. 와서도 향유를 조금만 뿌릴 수도 있었는데 이 여자는 아예 가운데로 깨뜨려서 다 부었다는 겁니다. 전체를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분에게 다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깨뜨리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오직 이 예수님에게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드린 이 여자의 헌신이 마음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낭비가 된다고 생각되는가? 사실 이것은 이 여인이 이분이 그 모든 것이고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최선을 드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적당히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다. 예수님은 그 헌신이 의미를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개정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걸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희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적당히 해도 아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십니다. 적당히 할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이상을 요구를 하는 것,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500데나리온이 아니고 300데나리온인가?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에서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는 적당히 하는 데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이상으로 막 하는 부분, 거기서 우리가 또 어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의 최선은 무엇인가?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한 시간만 주님이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이로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아름다운 동기, 아름다운 기회, 아름다운 최선을 보시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 기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말씀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대한 그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 13장에 가면, 마가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온갖 그 마지막 날, 우리 세상의 마지막 날의 그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령도 무너질 것이고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라고 하셨는가? 13장 10절을 보면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제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실은 자신이 옥합을 깨뜨릴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바로 자신이 옥합을 깨뜨린 일이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던 바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0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 탓도 있지만 실제로 돈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자기 전 재산을 모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한 번에 깨어 다 부어 드렸습니다.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모을까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드릴까?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까? 이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조가 되는 장면입니까? 또 이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걸 드릴까 하는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일 주변에 이런 음모와 악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행해서 이제 묵묵히 이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은 그들이 계획과 또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이 되어 유월절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예수를 배반하고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아무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무지한 사람을 고의로 정죄하고 사형시켰고 유다는 이런 분을 돈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 행동에 대해 공의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위협이 되고 이견이 맞지 않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돕는 것이 이들에게 알려지면 예수와 함께 죽음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자기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예수님께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했다 하는 겁니다. 특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여자가 부은 향유로 준비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이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그야말로 최상의 보상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한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보인 아름다운 사랑이 함께 전해져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부담이기도 하지만 기쁨이기도 하고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신다.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저희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써준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헌신한다 말을 사용 안 합니다. 나는 헌신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헌신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써주신 겁니다. 도구로 사용해 주셨고. 그래서 인간이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정말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분들이 선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 감격들을 깨달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가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슨 완벽한 삶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엄청나게 성공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 특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어 있고 사랑을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질문은 계속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고 이 질문 앞에서 제가 부끄러울 때도 있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우면 또 그리고 해결하고 또 주님이 그 사랑을 또 회복하고 이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인 겁니다. 매일같이 이런 신앙생활하고 매일같이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그 사랑 속에서 벗어나서 또 나를 사랑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돌아가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 때문에 최상의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긴 이 여자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최선을 드리며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매일같이 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